할렐루야. 전도서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다 헛되다. 그걸 저자가 누가 저자입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귀와 영화,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도 정말,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시고 상하궁전으로, 그때는 금이나 은이 뽕나무 열매처럼 그렇게 흔하였더라. 태평성대가 있고.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말 그의 삶이 온전히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가 그 이방의 아름다운 그 여인들을 왕비로 드릴 때에 그 여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신당을 다 허락해 준 왕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후대에 여로보암과 로보암 때에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얘기했을 때에는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것을 보지 않으리라. 살아있을 동안에는 험한 꼴을 보지 않게끔 내가 너 후대의 일들을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셔요. 그 제가 솔로몬이 왜 이렇게 예외가 되었나 그걸 내가 깊이 좀 생각해 봤어. 여러분들이 그 자랄 때에 항상 그 입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아무리 내가 힘든 일과 상황들을 겪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 부인할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절대 여러분들이 의존되어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이 그 복을 받는 것을 바라봐요. Why me? 대체 왜 나에게 왜 이렇게 행하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닥치냐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시되 오늘 잠깐 있다가 버리는, 아궁이에 버리는 그 꽃조차도 솔로몬이 왕이 입은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시편에 보면 그 이름 모를 제비와 그들의 보금자리와 그 곤충까지 그들의 먹을 것들을 그 피조물들에게 예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물며 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는 내가 대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감사한 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너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 요업의 아내가 하는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힘들 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무슨 그런 환경에서 네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느냐. 듣는 사람이 더 막 그냥 미안할 정도로 지 꼬라지를 보라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환경을 모르실 리가 없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다르다 그랬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땅에서 내 지혜를 쥐어짜도 하나님의 생각에 진짜 억만분의 1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언제나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성경의 2가지 말씀 담대하라, 네가 하늘에서 큰 상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과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또 내 기대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다 일어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톱니처럼 탁탁탁탁탁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사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어떻게 정말 그 전도서를 그렇게 탁월하게 쓰고 그 부귀영화 삶에서 그 하나님이 마음을 100% 온전히 기쁘게도 못했는데 왜 예배적인 상을 그렇게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 솔로몬이 아비의 그 다윗의 하나님의 절대 의탁하고 신뢰하는 모습들을 그가 보면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대로 하는 걸 봐요. 다윗이 죽을 때도 유언을 했어요. 절대적으로 그걸 다 순종하더라고. 솔로몬이 있잖아 그 요압을 조심해라. 요압이 다윗의 그 군대 장관 아닙니까? 요압이 너무 교만해졌어. 아주 너의 그 왕의 지위를 어렵게 할 테니 그 요압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압살롬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가는데 나를 저주한 그 시므이를 하나님을 그가 너무나 보잘것없이 하나님을 대위했으니 그를 꼭 기억하라. 그 유언들을 세 가지를 이렇게 줘요. 근데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게 뭐죠? 자기의 그 삶의 출생 비밀을 그가 알았을 거야. 솔로몬이 그죠? 그 솔로몬의 마음에 아도니아 형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서 가장 건강한 가운데서 낳은 자녀야 아도니아가. 아도니아에서 당연히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장군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비멜렉과 요압이 합세를 한 것이죠. 전통권이 있는 사람들이 합세를 했다니까요. 사족과 번야는 아직도 그렇게 군대 장관과 제사장으로서 지위를 아주 받지 않은 아주 열악한 단계에 있어요. 백성들이 누가 보아도 대제사장과 다 어떻게 그 다윗 때부터가 군대 장관 말이야. 요압이 딱 서서 아도니아를 딱 오해하는데 어떻게 간음자며 살인을 행한 그 밧세바의 소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허락하시냐. 객관적으로 볼 때 참 부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부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하고 완전히 달라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에요. 신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행했을 때에 합리적으로는 아도니아가 합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운행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그것을 다 무력화시키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가 왕위로 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기이해요. 저는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이 구약성경 읽고 그 다윗 그 새끼 그 용서가 안 된다고 그 살인자 그렇게 나쁜 놈 있을 수 있냐고 막 얼굴 벌개가 들어왔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 알지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살았다는 그 작은 의식보다도 세리와 바리새인들, 세리와 창리들처럼 어찌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겸하고 겸손한 심령을 원한다. 오죽하면 어떤 그 정말 영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가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다들 자기 의에 취해 있으니까 가서 좀 죄 좀 짓고 와라. 죄 좀 차라리 가서 하나님의 그 회개의 사심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이 이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까? 정말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무나 자기의 의에 취해 있으니까. 아버지는 차라리 창녀와 세리들의 태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 정도면 하나님의 수준에 합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 자체가 너무나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되지 않지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에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며 내가 정말 하나님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했으며,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절대 확신하고, 솔로몬의 형을 앗아간 그 밤에, 그날에 3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허락하셨다. 이 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인 거예요. 자, 오늘 오른손을 불끈 쥐고 주님한테 여러분 한번 외칩시다. 귀한 사랑의 확신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귀할 정도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남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죽으라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절대 확신이 순교의 자리의 순간까지도 요동치 않는 것이죠. 그것이 솔로몬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려봤지만 다 헛되더라. 다 누려봤는데, 여러분은 지는 누려봤으니까 그러지. 나는 아직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했어. 여러분, 결혼해서 남자들이 제일 긴장해야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내가 나가서 동창회 갔다 오는 날, 그때 남자들은 좀 긴장해요. 들어와서 가방을 팍 집어 던지고, 이 인간아, 내가 학교 다닐 때 모범 새기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시집을 잘 봐서 당신을 만나서 내 꼬라지가 이렇다. 다들 다 그렇게 잘 살고 다 자기 장막 다 지니고, 그리고 막 보석을 끼고, 여자들이 나갈 때 보면요, 뭐 동상이 나갈 때 있는 것을 제일 좋은 거 다 이렇게 끼고 막 나가. 왜 그렇게 그 자리에 가서 뒤지지 않으려고, 비교당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때 우리 조양재 동사가 굉장히 굉장히 저한테, 아니 하나님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나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거 성님한테 물어봐라. 이거 막 나를 막 찜하게 막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성령님의 답변이, 벌의 세계 보면 여왕벌은 딱 하나밖에 없다. 여왕벌은, 내가 왜 여왕벌을 그렇게 그 자리에 뒀냐면, 여왕벌도 쉬는 게 아니야. 죽으라고 알을 낳아야 돼. 알을 해야 돼. 일벌들의 집을 보거라. 딱 이렇게 똑같은 딱 그 집을 규모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낫고 이 사람이 낫고 뭐 그런 것 같지만, 내가 모든 신묘막측한 나의 원리에 따라서 딱 이렇게 펼쳐서 저울에 달아보면 공평하다는 거야. 이 믿어집니까? 오히려 막노동자가 아무 걱정 없이 바로 잠을 잔다는 거야. 잘 먹고 맛있게 먹고 막 맛있게 먹고, 있는 자는 이거를 막 걱정이 돼야 잠을 뭘 해놓고 막 시스템 해놓고도 더 그렇게 잠을 못 자고 또 누가 돌아오라마 막 하루도 단잠을 잘 수 없고. 우리는 행복의 차원이 물질적인 차원이 같지만 그것이 아닌 인간이 누리는 그런 많은 그런 행복의 요소 가운데 많은 것들을 다 공평하게 누리도록 아버지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절름발이와 소경으로 태어난 자도 하나님께서 다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그런 어려운 환경의 자녀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는지. 아버지가 손이 죄를 짓고도 손을 잘라버리고, 눈알을 빼버리고, 다리를 하나 잘라버려도 성한 몸으로 사는 것보다 천국으로 오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성한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천국에 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의 시선은 거꾸로야,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빙산을 딱 바라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루아카 우리는 많은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타이타닉이 그 큰 배가 딱 출항하자마자 막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막 3,500여 명의 다 승객을 태우고
이제 가장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가장 불을 누리는 사람, 한 번 태어나서 그런데 한번 정말 종업으로 한번 일하는 사람을 타도 진짜 손이 없겠다. 그런 거 한번 가장 천국 같은 그런 최호와 유람선에 딱 탔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그 누릴 것에 마음이 들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도 못했어. 어디에 했느냐? 그 눈이 조그마한 보이는 그 암초를 무시한 거야. 그 밑에 작아 보이니까 무시한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거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큽니다. 아멘? 이건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 안에는 정말 그게 와닿지가 않지요. 그러니 그 정말 조금 보이는 그것을 무시했다가 그냥 그 최고의 호화 요람살이 그날 다 그냥 거진다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복이었구나. 너무 정말 물에서 정말 물귀신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한치 앞을 자랑하지도 말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들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편해 보이지만 주님이 곧 우리를 돌아가실 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 휴가에 꿈을 꿨을 때 그 순간이 너무나 평이한 일상이었어요. 낮이었어요. 낮이었는데 그제 수율이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바람 같은 것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뭐 빛도 아니고 바람 같은 게 그냥 바람 같은 거 와서 근데 조금 좀 바람의 기운이 좀 이상해 보는 다른 때하고. 근데 그게 그 바람의 기운이 이렇게 눈에 보면 우리 거실까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는 그 다음 순간에 제가 그 하늘에 떠 있더라고. 믿기지 않죠. 사람들은 얼마나 이 일들을 무슨 공상과학처럼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는 자는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믿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성경도 기술하는데 왜 마태한테는 이런 유사한 그 말씀을 아버지가 누가한테도 하고 마가한테도 했어요. 근데 왜 마태복음만 산상수훈이 있고 그리고 종말도 하나님의 누가복음 17장 21장 마가복음 13장 종말을 다 얘기했어요. 다 비슷한 부분이 다 공동적으로 언급이 되었지만 마태만큼은 24장 종말장을 딱 얘기하고 25장에 새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비유를 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유 속에 우리가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사도 예를 들면을 잘 해줘야 돼. 그게 딱 와닿는 거야. 예를 잘 들어야서 그게 왜? 이게 오른쪽 뇌를 가동시키거든요. 왼쪽 뇌는 굉장히 논리적이지만 오른쪽 뇌는 굉장히 직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뇌를 가동시켜주면 빨리 팍 이렇게 감성적으로 우리한테 부어지는 거야. 그래서 탁월한 어떤 그런 뭐 강사하는 사람,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 뭔가 딱 이렇게 껐다가 막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듣다 보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마태는 왜 세리를 불렀을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저번에 재정하는데 뭐 많으니 못 찾아가지고 많으니 이게 마이너스인 거야. 재정팀들하고 그거 찾느라고 몇 시간을 갔다가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거 찾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고. 여러분, 세리가 그런 거야. 뭐 하나 모자라면 그거 다 확인하고 딱 해서 아다리 딱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리가 얼마나 꼼꼼해야 됩니까? 공 하나 잘못 붙이면 공 하나. 그리 하나님이 마태를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나는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깨닫게 하시려고, 산상수훈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내적인 신의 성품이 딱 예수를 믿었을 때 완전히 거듭나. 좀 부족해도 그 본질적으로 그 씨가 겨자씨처럼 완전히 다른 씨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팔복의 사람으로. 이게 완성점이 아닌 거야. 출발점인 거야. 주님의 그 성령의 감화를 받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
심령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긍휼해야 되고, 내 죄에 대해서 막 애통하게 되니까 제가 깨끗이 씻겨서 마음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을 청결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을 아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잖아요. 핍박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그의 상이 클 것이라고. 이것이 완성점이 아니라 출발성에 이 내가 주님을 제대로 딱 이렇게 루아카 그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이게 확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그 슬기로운 처녀의 그 기름 준비는 그에 합당한 내적인 나의 변화와 따르는 삶의 열매들인 거야. 아멘. 그 왜 마태가 이런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고민해야 돼. 왜? 너무나 마지막 때 중요한 신부의 차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유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인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는 산상순 6장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성님이 그러세요. 이게 뭐냐? 나는 너희들의 나에게 보여지는 것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희 내면의 동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지는 것도 얼마든지 위장하고 그럴싸하게 할 수 있으나 내 마음의 동기, 이것을 마음을, 심령을 감찰한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 감찰단이 떴다 이러면 회사들이 막 쫙쫙쫙쫙 세무사들 가서 막 상자 들고 막 다 뜨는 거예요. 막 하나만 다 감찰이 떴다 이러면은 먼지 하나도 다 털어보는 거야. 다 트는 거야. 그냥 끌고 가겠다는 의미예요. 어떻게든 감찰이 그리지 않도록 싹싹싹 피해가는. 떴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왜?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죄인인데 어디 있겠어요? 아무 어렵다 그래도 털면 다 먼지가 나는 거. 인간은 연약하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 감찰하십니다. 매 순간 감찰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깨어있는 태도인 것이에요. 매 순간 아버지는 내 마음의 태도와 동기, 어떤 생각으로 이것들을 하는지를 그걸 아버지는 절겨 감찰하시는데, 감찰 그 안에는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확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확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환경들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조성되는 것도 그러한 그 이유인 거예요. 주님이 딱 처음에 마태복음 산상수 6장에서는 내적인 나의 변화가 아니라 이거는 변화된 내가 하나님과 인간인 나의 관계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게 기쁠 줄 알고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포도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좋아하는 포도가 왔다고. 우리 장로님이 포도를 2박스를 사왔어. 그래 2박스 한 30개 되는데 내가 3일 만에 3개가 남았어. 하루에 포도를 하여튼 5송이씩 심심하면 하니까 장로님이 여름 동안에 포도를 잘 갖다 대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그것도 어디 포도를? 대부도 포도를. 대부도까지 갔어. 어제도 와서 몇 개 남았어. 그래서 내가 3개 남았어. 왜? 많은 과일이 있지만 포도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저는 포도를 많이 먹어야지 겨울에 감기도 안 걸리고 견디고 내 체질이 그런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내가 뭘 기뻐하는지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보면은 금식할 때에 막 하나님께서 막 기름을 오히려 바르고, 금식하는 거를 말하지 말라.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도 모르게, 오른손에 하면 왼손이 모르게 다 하라. 나는 은밀한 데서 본다. 그리고 나의 관심은 나의 의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지, 그리고 나의 그 나라와 의를 다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책임다 지는 것이니 은밀하게 하되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다 나한테다가 두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대단한 뭐 열매나 뭐 막 대단한 걸 하면 갖다 바치면 좋아하실 걸로 그렇게 압니다. 자녀가 멀리서 뭐 매달 용돈을 100만 원 보내주고 200만 원 보내주고 하는 것보다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얼굴 보기를 원하고 목소리 듣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한번 내려와서 곁에 있어주는 것, 한번 자주고 가는 것, 이걸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한테 그냥 먹을 것이나 뭐 이런 거나 갖다 주면 뭐 좋아하는 줄 알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어제 우리 우아가 왔는데 일주일 만에 이 토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이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걔를 잘 못 봐서 너무나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안과 병원을 갔다가 빨리 왔는데 집에 오니까 없는 거야. 4시에 이쯤 가면 손자들 좀 보겠거니 싶었는데 없는데 마음이 철렁하더라고. 잠시 잠깐이라도 엄마 얼굴 좀 보고 가지. 금방 간다 그랬는데, 그런데 조금 있어 우아가 전화가 왔어. 엄마 지금 지하에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도로 올라갈 거야 그래. 그럼 올라와서 애들하고 한번 안아주고 보니까 또 머리도 쇼트로 완전 깎고 완전. 그리고 정원이가 어디 가서 뭐 당선됐다 그러니까 또 지원이는 자기는 춤하고 노래로 나가서 어디 대회 나갈 거라고 쫄라대가고 머리를 네 개 머리를 다 해와서 머리 붙여갖고 하도 그걸 하니까 여기다 회색 같은 걸 막 붙여가지고 4개 머리 해와서 다 해갖고 할머니 나는 노래 춤하는데 그렇게 한번 나가볼 거야 이러더라고. 아우 너무 귀엽고 예뻐서 내가 막 안아줬어. 그리고 가니까 그냥 갈 수도 있잖아. 그래도 엄마 아빠 보려고 올라와 준 게 그게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야. 내려갔다가도 다시 온 줄 알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오늘 이 달란트 비유요, 하나님이 정말 여왕벌처럼 또 새끼를 많이 낳는 자도 필요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다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서 다 우리 계획 안에 창조된 우리의 여로와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선택 권한이 없어요. 이미 이 세상에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예정 가운데서 우리와 환경 가운데 부모님 만나게 하신 거야. 아이고야 뭐예요? 엄친아 개천에 지금 용 나는 일이 지금 어딨냐? 하나님 안에서 개천에 용이 많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적용이 안 돼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부모 안에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열악하고 힘든 그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헛된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이 얼마나 그것을 리도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별로 의지할 것이 없어. 세상에 그렇게 막 달콤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돈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것들, 그 마음에 너무나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요 얼마나 선한 빛을 보게 되는지 몰라요. 약한 자리에 있으면 그걸 다 당해야 됩니다. 변명 한마디 할 수 없어요. 대꾸 한마디 할 수 없어요. 모든 억울한 환경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대꾸 하나 변명 하나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저를 두십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것을 겪게 될 때에 여러분 선한 빛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절대 행하지 않는 것이죠. 왜? 내가 겪었으니까. 너무 처절하게 그걸 겪었으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빛과 소금의 열매들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딱 이렇게 내가 접붙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은 달란트를 주실 때에도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 이렇게도 안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오늘의 말씀의 초점에 보니까 아버지는 1달란트 준 사람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그런 고백했죠.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자랑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대단한 무슨 화기를 갖고 대단하게 뭘 누리고 있습니까?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소하고 손가락질할 그게 뭐가 있어요? 겸손해야지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출발 순서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그걸 누렸다면 나에게 많은 청지기의 직분이 있는 것을 깨달을지어다. 아멘. 더 많은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 은혜가 전에 감상금을 낼 때마다 난 참 그게 와닿았어. 기이했어요. 너무나 좋은 가정 환경에서 그런 정말 축복받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은혜가 감상금 쓰면 항상 그거야. 하나님 미천한 초를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이 가정 환경에서 이걸 깨닫는 게 참 은혜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전쟁 구하더라 100명 구하다가 하나님 그 축복을 받은 환경. 은혜가 미천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가 이 미천한 자이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게 참 이렇게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준성이가 감상글 내면 처음에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근데 그 안에 직분에다가 보통 사람은 성도 이렇게 집사 그래서 이랬었는데 준성이는 사람 직분에 사람 이렇게 써. 준성아, 사람 가운데서도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선택받은 사람 안에서도 너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너무 우리 준성이 되면 준성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우리 자매하고 준성이 그 다음에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깨닫고 우리 준성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종기한 자 10편 16편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모든 즐거움이 나는 정말 기이해. 내 모든 즐거움이 누구한테 있는 줄 아니? 땅에 있는 그 나의 자녀들에게 내 모든 즐거움이 있대요. 아버지는 다른 데서 즐거움을 절대 구하지 않는 거야. 다른 데서 즐거움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아버지 건데. 부모가요 잘 살고 다 모든 걸 누리고 있어도 관심은 딱 누구한테 있는 줄 아세요? 자식한테 있어요. 다 모든 것을 다 누려도요 자식하고 부모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식한테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이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이 정말 이렇게 리드와 부모의 마음을 알고 하다 보면 그것이 부모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그보다 억만 배, 몇천만 배 더 하신 거예요. 아버지니까. 우리 참 아버지니까. 우리를 왜 죽어주신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하늘의 분깃이 다 허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다른 말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 자기는 부르세요. 조연아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 여러분을 부르신 아버지의 놀라운 청사진이 있는 거야. 여러분 알 수도 없어. 그 청사진 안에서 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관심도 없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착착착착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상관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우연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우연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톱니 같은 계획이 여러분 지금은 알 수 없어도 한 10년 20년 흘러서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한 아버지의 톱니바퀴 안에 돌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더 놀라운 그 여러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요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싹인데 그 1년치야. 그게 하루에 5만 원이라고 치면 1달란트가 3억이야 3억. 그래 5달란트는 뭐예요? 15억이죠. 3억 15. 2달란트는 뭐예요? 6억인 거야. 15억 주고 6억 주면 3억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아버지가 왜 5달란트 3달란트 이렇게 하냐고,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그 모든 계획 안에도 긍휼하심과 치유하심이 다 있는 거야. 어? 또 3억이고 6억이면 정말 인간이 연약해서 그 탐심에 비교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5달란트 3달란트면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거 아버지 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아버지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러나 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여왕벌이 있고 꿀벌이 있는데 일벌이 있는데 그 벌들의 집들을 보거라. 집 크기가 다 똑같아. 근데 우리 조양자 선생님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걸 잘 생각하거라. 내가 그 일벌들 집을 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에 인간사가 다 다른 것 같아도 나의 계획 안에서 저울에 달아볼 때에 다 나는 공평하다. 그런 거야. 그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많이 맡겨진 것도 아버지가 많이 맡겼으니까 많이 남기라고 하신 것이고, 할렐루야. 적게 맡은 자는 그 적게 맡긴 가에서 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 모든 것 안에 응답은 무엇이냐? 자, 똑같아요. 자, 5달란트 남긴 21절. 5달란트인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남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기본이 뭐죠?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무려 남겼는데 또 5달란트를 줬고, 그 다음에 2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 남겼어요. 자, 23절 아버지의 대답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똑같은 보상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보는 것은 5달란트나 2달란트는 아버지는 다 작은 일이라는 거야. 1달란트도 똑같은 비중이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비교의식이 있어서 5달란트는 크고 2달란트는 나한테 왜 1달란트 맡겨서 마음이 서운하고, 다른 사람 비교해보니까 인생 살 맛도 안 나고, 누구는 말이야 엄친아로 태어나고 누구는 나는 왜 이 말이야 그냥 개천에 요새 세상이 힘든데 무슨 용이 나냐. 아이고 내 인생 그냥 대체로 그냥 살자마. 뭐 개천에 뭐 용뜰 날이 있겠냐, 뭐 해볼 일이 있겠냐, 별 볼 일이 뭐 있겠냐. 그렇지 않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에게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습니다. 또 얘기하세요. 당신에게 별 볼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자녀로 둔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에게 매달리지도 않아요. 그러니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굳은 사람에 그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 아니냐. 그래 내가 할 일이 뭐 있겠냐. 당신에게 다 맡겼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니까 부당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을 할 마음의 열정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는 천주교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교회로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들이요, 신부들 수녀들 우리 어머니한테 껌뻑 주고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신부들 수녀들 목사님들 좀 친분이 있죠.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신부 수녀한테 누가 깻이 김치인지 총각김치니 맛있는 거 고추장에 해서 누가 그렇게 갖다 주냐고. 주일날 갈 때마다 우리 엄마는 그런 거야. 나는 많이 못 배웠어.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설거지 열심히 하는 거고, 성당 가서. 그리고 맛있는 거 맨날 해서 그거 맨날 싸가지고 갖고 가는 거야, 신부수녀. 우리 어머니는 이게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야. 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갖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겠지. 근데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났으니까 나는 김치나 이런 거 잘 담아. 그러니까 이거 갖고 막 갖다 주는 거야. 여러분, 신부 수녀가요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였어요. 한 번도 그런 거 먹어본 적도 없어. 그렇게 맛있는 거를. 근데 제일 먼저 좋은 거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걸 굉장히 초라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교회 간다니까 그 시부수녀들이 그 이제 그 맛있는 그 깻잎김치하고 그 언제 먹어보냐고 막 그랬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태도와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아버지의 관심은 감격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있는가? 5달란트 이거면 내가 죽었으니까 신바람 와서 잘하겠지. 오늘 여기 10,000명을 앉혀놔봐. 막 조연아 목사님 저기서 막 아멘 하는 소리가 전국 소리 같아. 막 신바람 나갖고 팔이 막 올라가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팍 예 기도하고 막 성령이 막 임하는 것 같아. 한 2명 앉혀놓고 설계. 나는 잘할 때도 그랬는데 이 목회자로 따로 몇 명 되지도 않고 이거 갖고 내가 평생 목회한 성도님밖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역대상 29장 하나님께서는 두루두루 땀을 참시하시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누가 있는지. 5달란트가 그렇게 전심으로 구할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나 거짓말 안 해요. 우리 지방에 가면요 저 교회가 큰 목사님들 딱 오면 무엇부터 힘부터 줘요. 그 자기들이 제일 좋은 자리 가서 딱 앉아. 나는 이게 앉을 자기들은 개척교회하고 우리 여자 목사님들 다 대부분 교회가 작아. 우리는 앉지도 못하고 서 있어요. 다 앉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기 가서 앉는 거야.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왜 바울이 그런 거야. 자랑할 것이 뭐가 있니? 자랑할 것이 뭐가 대체 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 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과 이 뇌의 모든 것을 풀가동해서 이게 다 움직이도록 신묘막측함 몇만 킬로가 실핏 줄었는데 그거 하나 안 터뜨리고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운행해서 이거 다 할 수 있었던 거야. 그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는 거야. 다 받았는데 뭘 주겠느냐. 욥은 하물며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데 저주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벌거벗 으면서 적신으로 왔는데 복을 주도 감사. 내 환경이 이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부인하겠느냐. 아내가 아이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냥 귀화를 벅벅 긁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5달란트 받은 자가 한 찬양하고 이거 별로 아버지 관심 없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 2달란트 받은 자가 다 나는 너보다 많다 막 자기 자랑만 자기 어떤 우쭐한 위치나 내 취해갖고 잘난 체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 아버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거야. 그래도 지죽지 말라고 4달란트 3달란트 알고 바로 옆에 2달란트 딱 뒀어. 그 별 차이 아니니까 니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자, 여사님들 얘기하세요. 별 차이 없으니까 금방 따라붙어. 왜?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걔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이게 참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요한복음에 야 사랑이 뭐냐?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저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는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여러분이 사람인 것과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꼭 기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진노 가운데서 내가 너희가 긍휼을 절대 베풀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진노 가운데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면 나의 자녀에게는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단의 것을 선택해버리면 그 아버지의 공식이 적용이 못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에요? 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즐거움을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1달란트가 3억이에요. 3억을 받고서 그냥 에이씨 이러고 화를 내고 묻어버렸다는 거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곳을 보시는 거예요. 안 남겨도 돼. 아버지의 관심은. 왜? 아버지는 동기를 보시니까. 할렐루야. 드러난 것보다도 아버지가 그 드러난 것들은 누룩이라 그랬어. 야 나무가 자라가지고 막 새들이 끼는데 그 누룩이 다 부풀린 것더라 그랬어. 그 누룩이 아니라 큰 새가 많이 끼더니 그 빵이 들어서 누룩들이 부풀게 하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 그러면 아버지 누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큰 거 보고 미혹돼서도 안 돼.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절대
누룩을 아신다는 거예요. 부풀린 것을 아는 거예요. 새들이, 사단들이 가리 틈단 걸 아버지 알고 있는 거예요. 타협한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나를 부인하고 타협해버린 걸 아버지는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것들을 타협하는 거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는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이 있다. 해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는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을 있다. 여러분 사람을 달아보기 제일 좋은 게요, 지극히 적은 거예요. 오늘 따라오네. 오늘 있잖아, 니네들 소고기 완전 진짜 한우 고기 거기 내 사주는데 이거 한번 내가 사줄게 이러면 다 따라올 거야 여러분. 그런데 돈도 하나도 지저 가봤자 해봤자 아무것도 나올 거 없어. 아이스크림 물이나 하나 나올까?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이 진짜라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정말 유치원 하다가 유치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몇 개를 하신 그 권사님이 30년 근속을 했는데 교사로 교회에서 상을 받는데 안 나가더라니까. 난 또 그런 권사님 처음 봤어. 아니 2,500명이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 30년 근속상 받으라는데 그 앞에 나가서도 안 받는다고 싸우는데 일단 나가서 안 받는다는 거야. 와, 나는 그 권사님 고집을 처음 봤어. 왜 그러냐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겠다는 거야. 정말 그 믿음인 거야. 자기 믿음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못 줬어요 교회에서. 우리 그런 권사님이 그때 지금 하나님 가셨는데 절대 하나님께 받게. 그 권사님이 유치부 부장을 할 때 1년 동안 근속하면 전부 다 $1,000짜리 반지를 금반지를 다 사줬어요. 자기 사비로.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1,000짜리 반지가 10개 되는 처녀들도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본인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정말 가난한 주일할 때는 금반지는 커녕 밥 한 끼 사줄 부장 있는 그런 초라한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상이 더 큰 거야. 아버지가 볼 때는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버지는 지극히 적은 것을 주신 자가 아버지가 그렇게 줬잖아. 내가 적게 줬잖아. 많이 받은 것들은 지가 지 신발이 나름의 그렇게 하고 작은 것들이 아버지가 관심을 있는 거야. 그래서 둘하면서 나의 영광을 거둘 자가 누가인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영광을 거둘 자들은 $1달란트 받은 자들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에 조금도 주님에 대한 원망이었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막 감동하시고 그래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간증 스토리가 막 나오는 거야 막.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영국의 글래스턴 그 수상은 너무나 가난한 걸 사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영국 수상을 만들었어. 영국 수상 대단한 자리죠. 그리고 그분이 딱 수상 자리 취임할 때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내 수상 자리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가대 자리. 그것이 이 수상보리보다 나는 더 중요하게. 그걸 딱 공표를 했어. 수상이 되는 날. 여러분 영국이란 그 나라가 그 당시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서 있겠습니까? 수상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영광 사리는 자리, 이 수상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낸 성가대의 그 자리, 그것이 나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자리라. 그러니요 그 가난한 환경에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가 그 자리에 오른 걸 그가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자, 이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1달란트 받았지요? 아멘 하세요.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관심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래서 아버지가 응답할 때도 똑같아요. 아버지 말이 $5 그래 $5 줬는데 그래 잘했지. 그게 아니라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똑같은 해답이에요. $2도 똑같은 해답이 지극히 적은 일에. $1가 충성했으면 아버지는 $10도 남기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의 태도가 아버지가 그건 거야. 왜냐하면 그 영광을 받거든요. 할렐루야. 작으면 작을수록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줘. 왜? 자기가 자랑할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거야 솔직히. 근데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성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 얘기 좀 죄송합니다. 이영교 선교사님 나 굉장히 그분 만났고 참 존경하는데 근데 주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분이 내가 규장 그 여성부 대표를 잘 알잖아요. 그 이영교 선교사도 제가 몇 번 만나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네. 근데 규장의 이 대표가 내려놓음 1, 내려놓음 2, 내려놓음 3만 계속 책이 나오는 거야.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원이나 투나 별로 다를 게 없어. 손장동님도 똑같은 제목인데 다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 그것도 일종의 장사한 거야. 그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사야. 하나님이 연예인 하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존경해서 그분 너무나 겸손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이영규 선교사님 만나뵈도 너무나 겸손하시고 그래서 그때 우리 연탁 전도사하고 야 이번에 내려놓은 투 사봤냐? 그분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정말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MIT 박사가 다 내려놓고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주는 그 길을 가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호응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가.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바라보고 따라오는 아내를 선택할 수 있는 또 그 아내도 너무나 대단한, 이 사람도 하늘 앞에 얼마나 많은 상들이 있을까 막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때 성령님이 이러시는 거야. 야, 너는 내려놓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나 그때 진짜 엄청 들었거든요. 에? 내가 이용규 성사님 그렇게 칭찬하고 막 그러는데 성령님이 너는 내려놓을 것이 없는 것이, 내려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했어. 이거 뭐가 감사할 얘기야. 내려놓고 하나도 없는데 나는 소뚜껑 운전하다가 15분 무서워가지고 15분 한마디 그냥 발발발발 떨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파리 목숨처럼 맨날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외출도 하나 못하고 하루 그냥 새끼 차려드리고 친구도 하나 못 만나고 커피도 한 번 못 마시고 그렇게 죽을 듯이 살고 있는, 별 볼 일 없어. 소뚜껑 운전만 하는 사람이야. 벌벌 때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는 내려놓을 게 아무도 없어. 그냥 맨날 감사한 것밖에 없지. 그 15발이 교회 준 것도 감사해서 계단을 눈물 흘리고 땄어. 나한테 어떻게 이런 교회 이 성전을 주실 수가 있냐. 그 15발도 얼마나 눈물 흘리고 닦았는지. 그 왜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냐고. 감사하니까. 주의 성전이니까. 진짜 맨날 쓸고 닦고. 얼마나 교회를 반질반질하게 닦고 있었는지. 주님이 너는 내려놓을 것이 하나라도 없다라고 생각하구나. 그것을 감사한 줄로 여기거라. 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럼 아버지, 나는 이거 내려놨고 주님 위해서 나는 나 이런 박사인데 나는 주님 위해서 이거 내려놨다 저거 내려놨다, 그 말 자체가 교만하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나는 처음 그 음성을 들을 때 황당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 하나님이 좀 맛이 갔나, 계산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했어. 내려놓을 것이 많으니 나는 이거 주님에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내려놨다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내려놓을 것이 없어서 나는 이거 참 감사하다, 이게 훨씬 아버지가 더 낫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 기뻐하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마이너스 돼도 괜찮아. 주님 일 한다고 뭐 잘 돼요? 열심히 해도 주님 일 열심히 정직하게 하면은 성도들이 많이 하는 게 막 더 떠나버릴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도 주님 일을 가감 안 하고 그대로 하니까 다들 너무나 하나도 타협해서 얘기 안 하고 찍찍어내야 되니까 힘들어서 다 나갈 수도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열심히 장사했는데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때? 열심히 했는데 다 잘 되라는 법도 어디니. 하는 나라면서 순교를 당하는 수도 있고 껍질도 다 벗기우고. 뭐야 주님 따라왔는데.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아버지 그럼 우리 뭐 있어요? 이 땅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아버지 딱 이렇게 이 땅에 100배를 받는다고? 그 사람이니까 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베드로가요 100배 받기는 커녕 망했어. 세상 사람들 볼 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바들로메 따라갔더니 껍질을 벗겨갖고 순교당했어. 누구는 막 기름 가마솥에 넣어도 안 죽어. 죽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힘들어 죽겠어. 주일 감당하는 것도 좀 죽여 이래도 안 죽여. 아버지가 저 판문섬에 가서 너는 요한계시까지 다 쓰고 죽어라. 할렐루야. 죽으라 그래도 안 죽는 거야. 우리 조항재 소장 그래. 교통사고가 얼마나 나고 이래도 하나님 왜 나 안 데려가시지? 독수리가 왜 이쪽을 딱 했으면 왜 이쪽을 때리냐 이거지. 차가 막 유리가 다 깨질 정도로 이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유리가 다 깨졌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왔으면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재나 재앙을 보면 피하고 숨는데 어리석은 자는 자꾸 하다가 더 두드려 맞는다고. 그 말씀에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재앙을 보았으면 이제 주님이 뜻이 어딘가 빨리 기도하고 찾아가세요.
궁금해서 전화했다가 아유 전화해봤자 그렇지 뭐 이러고는 실망한 목소리를 끊더라고.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유기훈 목사님, 내가 그것을 참 그때 은혜가 됐는데, 태백에서 이 CCM으로 대상을 탔어요. 얼마나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이 대나서 대상을 유기훈 목사님이 타신 거야. 그래서 태백에서 아내도 피아노를 잘 쳐.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 청년들에게 기타 가르치고 이래도 교회가 부흥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태백이 그 시골에 뭐 그런 거 가르치는 교습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년 동안 한 명도 안 들어왔다니까. 믿어지세요? 7년 동안 성도를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지방의 목사들이 모이면은 아예 그냥 너는 그냥 하늘나라에 별로 그냥 유용치 않은 그런 쓰레 같은 존재라. 그냥 목사님들 사람 취급도 안 했대. 맨 끝에 가고 하면서 얼마나 그런 그 학대과 그 모멸감을 느꼈는지 말도 못하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7년 동안 교회를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한 사람도 1년 안 들어오면요, 설교할 맛이 나고 찬양 준비할 맛이 나고 설교 준비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아내하고 그렇게 했는데 7년 그때 하나님이 꿈에 보여줬는데 어떤 선교사가 오는 걸 딱 모습 보여줬는데 첫 선교사가 딱 선교사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부부가 그 선교사님하고 봤을 때 막 울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명도 안 보내주고 그때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한 명도 안 보내게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걸 견딘 거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 위에서 물을 창조하니까 일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열심히 찬양하고 설교 준비하고 7년을 버텨낸 거예요. 7년째 한 성도가 오는 걸 꿈에 미리 보여주는데 딱 그 선교사가 왔을 때 부둥켜 알고 울은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래도 하나님 외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 목회를 못 쫓고 해왔던 거야. 그분한테 하나님이 주신 건 뭔 줄 알아요? 한 영혼의 소중함인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뭘 맡기셨느냐. 4,500명이 있는 그 훈련이 끝나고 학교에 책임지는 목사님이 되신 거야. 그것도 무슨 대학이에요? 4년제가 아니에요. 4년제는 4년 동안 그 양떼들을 그래도 학생들을 양육할 수 있어. 아버지 허락한 것은 2년인 거예요. 2년. 얼마나 짧게 있다가 갑니까? 2년 있다가 확 가버리는 그런 전문대학인 거죠. 거기에 딱 교목을 아버지가 심은 거야. 그 목사님은요, 잠깐 있다가 2년 있다가 떠나는 그 학생이 천하보다 귀한 양인 거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절히 체험했거든. 그리고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고 그가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그 학교 양떼들을 너무 그렇게 막 치밀감 맞고 돌봐가지고요, 아내가 의부증이 생겨버렸어. 우리 교회 모기집회 치료 왔어요. 얼마나 관계를 맺으면 밤 1시에도 전화 오는 거야. 이 학생이. 근데 아내가 그것 때문에 뭐 의부증이 생길 정도인데도 개의치 않고 그 양떼들에게 치밀함으로 그 눈높이로 대하면서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 사회가 진행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가 이제 주님이 해보고 시켜줬는데, 그 오해가 풀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한 달란트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무화과가 열매를 하나도 안 맺었어. 그래서 농부한테 가서 이거 베어버려. 3년 동안 열매 하나도 못 맺었잖아. 농부가 3년을 기다리셨잖아요. 1년만 더 기다리면 내가 그러면 자주가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열매, 그건요 카포스야. 따라해보세요. 카포스, 헬라어로. 그 열매는 복수가 아니야. 단 하나. 마이너스가 돼도 괜찮고 하나가 돼도 괜찮으니까 맺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버지는 많은 열매를 기다린 게 아니라 거기는 딱 하나의 열매, 3년 동안 하나라도 맺기를 기다렸다는 거야. 자, 옆 사람들 얘기하세요. 3년 동안 하나라도 맺으려고 하라. 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왜? 그 성경이 진짜야. 몸의 원리에 보면 로마서, 여러분 집에 가서 12장도 읽어보시고,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12장이에요. 로마서 12, 고린도 12. 그 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눈이 입들이 얘기하면서
저거는 맨날 조잘대기만 하고 말이야. 우리는 열심히 막 손안 일하고 막 눈하고 입은만 해. 보고 쳐다보고 조잘대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막. 야, 입에다 밥도 넣어주지 마라 막. 그래서 눈하고 막 귀하고 막 다 손하고 막 의논해서. 그래서 입에다 밥을 안 넣어줬어. 맨날 수다만 떨고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조잘대기만 하니까. 안 넣어줬더니 어떻게 해요? 손도 못 쓰겠고 다 못 쓰겠는 거야. 이게 몸에 올리는 거야.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야. 제가 지금 이 족저근이 와서 이 다리를 못 쓰니까 우리 미가 엄마 뭐 어디 있어 이러면은 막 내 마음이 힘들어. 그거 좀 지가 꺼내지 막. 내가 왜? 이 걷는데 막 이 다리 걷을 때마다 이 다리가 찌릿찌릿한 거야. 그 자녀들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픈 줄. 그래서 내가 쩔뚝쩔뚝 하면서 갔는데, 야, 내가 평소 때 이 발바닥 이거 발바닥 이거 배불 이렇게 생각했거든. 요새요 제가 오일 있잖아 오일. 제일 오일 요새 뭐 프랑큰 그게 제일 비싼 오일이야 12만. 그 오일을 전부 다 어디다 들어붓는 줄 아세요? 여기다가 다 들어붓고 있어. 매일 이 발바닥이 그러면 너무 찌르는 듯이 아픈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2시간씩 일어나서 이거 공부리기를 매일 해주고 제가 그래요. 박원철 선교사님이 아내가 돌아가시고 미국에서 목사님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안 보고 싶으려도 매일 보고 싶다. 내가 그 인동쪽 떠들려고 새벽 6시 나고 3시간 떴다가 비탈해서 넘어져가지고 이 인대가 늘어져가지고 지금 내가 족구를 못 쓰니까 이거 맨날 아플 때마다 하늘에 계신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 빨리 새 동역자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에게 압박 넣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다리가 아파서 맨날 내가 박원철 선교사 위해서 기도한다. 빨리 이제 새 동역자 허락해서 새 사역을 허락해달라고. 빨리 이제 표대를 보고서 날아가게 해달라고. 그게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이거 그게 또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선교사님 새 동역자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거 아프게 하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 인동초 따다가 먹어보지도 못하고 진짜 내가 이게 다쳤으니까. 그래도 매일 어떻게 해요? 정말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내가 깨닫는 거야. 와, 세상에 내가 이 발바닥 이거 하나 아프니까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반찬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반찬도 지금 많이 만들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구나. 배부를 이렇게 생각했던데 아파 보니까 이게 그동안 건강하게 때 내가 마음껏 달리고 등산도 막 그렇게 하면서 방황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는 거야. 은혜인 그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아프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콕콕콕콕 고구마집에서 찌르면 좋겠습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알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내 발바닥 오늘 한 잡아보세요. 발바닥아 이 무거운 몸무게를 지탱해줘서 고맙다. 우리 우아는 엄마 살 빼야 돼. 막 살 빼고 운동하고 알았지. 산에 안 돼. 자전거 앉아서 타. 돌아다니면 안 돼. 막 이러고 우리 우아 그러더라고. 우리 지금 정말 우리 최은일 집사님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제일 많이 고마워하는 우리 최은일 집사님 발바닥 지금. 할렐루야. 아멘. 발바닥이 지금요 말은 안 나대 내 귀는 들려. 주인님 너무나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 들어오는데 너무 놀랬어. 너무나 핸섬한 남자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너무 일찍 오셔서 절대 집사님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누구지? 내가 보니까 최 집사님인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우와. 절대 이제 그걸 이제 절대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또 탁구도 열심히 또 하시겠다고 쫙 쏟아가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멋있어서 멋있는 배우자를 좀 허락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리드와 여러분 그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지금 1kg 빼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거 내가 해보니까 아는 거야. 막 나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나는 1kg 빼기도 0. 몇 kg 맨날 0. 몇 kg 아예 체중계를 재지도 않아. 시험 되니까. 우리 원 아침마다 재라. 나는 아예 안 재. 한두 달 지나서 재려고. 그래도 이제 발바닥을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2시간씩 운동 꼭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이 없으면 2시간 운동하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2시간 딱 운동하는 거야. 발바닥도 굴리고 또 유산소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훌라후프도 하루에 300번 아침마다 300번 또 점심때 또 300번 이걸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 전화위복입니다. 알렐루야. 세웅치마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운동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네? 이 너무 적어 보여서 그러죠. 뭐 발바닥 하나 갖고 뭐 주님의 사랑을 뭐 비유를 하고 목사님 좀 도신 것 아니야? 여러분 발바닥 아파 보세요. 그냥 제로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여러분이 책갈 것은 내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세상 노래 듣다가도 또 찬양 노래 딱 들으면 그렇지 찬양밖에 좋은 게 없고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것을 남기려고 하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기타를 열심히 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연습하고 있지만 우리 남편이 많이 늘어도 요새 칼립소 그거 이제 하는데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하려면 얼마나 칼립소 그 반주가 타당한데 반 박자 쉬어야 돼. 근데 맨날 이렇게 하던 게 이 반박자 쉬는 게 진짜 안 돼요. 그래서 막 그걸 막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게 다 늙어갖고 왜 기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찬양도 하고 하다못해 우리 정은이하고 지원이한테 이제 할머니가 우쿨렐라도 배울 거예요. 배워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다 보면 자기가 취미 붙이면 또 찬양 사역자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그라도 동기부여라도 하겠다는 거야. 할미가 드럼도 치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해봐라 그러고 자기들 하면 하지 마라 그러고 내가 다 우리 희훈이한테 그래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잘한다 그러고 막 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왜 그래요? 그들이 혹도 찬양 사역자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게끔 하는 거야. 그래도 또 제가 또 잘해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보고 이제 찬양하면서 이렇게 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지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고자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가장 기초는 바로 기할 정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잃어버리고 솔로몬 여디디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바로 받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아멘.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이 지극히 적은 것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모티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도 선택해서 우리 환경을 택한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어보는 아버지는 음치나 뭐 이런 비교 덩어리도 정말 하나님 볼 때는 웃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빙산의 일각이고 그 뒤에 아버지 하나님 바닷속에 감추인 그 놀라운 천국과 그 아름다운 유업들을 비교할 때에 다 헛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리드와카 견고하고 힘쓰며 더욱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이거는 결코 헛됨이 없다라고 아버지가 딱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르드 후아이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한 달란트가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리드와 아버지의 관심사이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자리며, 또 우리가 절대 비교의식에 빠지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열정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호와 여러베카 주님께서 허명하시고 내가 지극히 아버지 작은 자임을 깨닫고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버지에서 기뻐 받으시는 리드와 아버지 신부의 태도인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특별 찬양, 오늘 두 팀이, 브라가 찬양팀 또 박선희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완전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전적으로 절대 확신 가운데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돈 품권에서 아침 3시에 또 6시에 9시에 11시에까지 아버지 일자리를 구하는 자가 있나를 주님이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품권 그 비용을 줄 때에 가장 늦게 온 자로부터 1데나리온을 줄 때에 아버지 아침 일찍 수고한 자들은 많이 받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은 내가 올 때 약속한 그대로 다 똑같이, 혹시나 그들은 더 받을 걸로 생각했으나 똑같이 아버지가 지불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은 자들 아버지 체휼하시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아버지께서 놀라운 모사로 이끄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봐라, 세상에 먼저 된 자들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될 것이다. 이 모든 비밀이 아버지 이 달란트 비유에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어리석은 비교의 영성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많은 사단이 우리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귀한 사랑에 응답하는 다윗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아버지 안에 희노애락을 담아서 아버지 헌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도 아까 원인이 주님 안에 있사오니 우리 아무리 힘든 하루도 완전한 날입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오늘도 완전한 날임을 고백하고 조금도 주님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과 컴패션, 열정을 가지고 주님 나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마다 아버지 안에 이스카라와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안에 주님의 성실한 아버지 안에 식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아버지, 기근의 때에도 내 사랑하는 곳에는 새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다 했사오니 아버지, 그 창고에 가득한 곡식을 본다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과 우리 아버지 하나 영혼을 즐겁게 하는 하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새 포도주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며 아버지, 현숙하여 하나님의 르두바카 신앙과 공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현숙한 아버지 하나님 이스크로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소 보여주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며 힘든 환경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좌절 금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귀한 사랑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안에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화선이 되게 하는, 모든 모티비가 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래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스케스카스카야 에도도도도도도